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광고를 하나 드리면 이따 설교 끝나고 우리가 주제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할 텐데 열심으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언 요즘에 안 하셨던 분들 다시 소리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따 통성 기도하면서 제가 1, 2분 통성 기도 인도할 때 오늘 특송하셨던 분들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누구였죠? 일남, 사남, 누굽니까? 일여, 사여, 칠여, 11여전도에 오늘 특송하 예. 화내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10년까지 오늘 특송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고 매일 밤 특송하신 분들 제가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전 늦어서 특송 못했는데 하셔도 그 해당 기관 식구들 제가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마다 기대하시고 또 갈망하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류의 역사가 쭉 진행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잔인함으로 그 동생 아벨을 대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유민을 만들어 주셨는데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선지자 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몸을 누일 여관방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헤롯 대왕은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실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는 그런 일을 오늘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늘 못 박고 있습니다. 평범한 죽음으로는 그들의 그 굶주린 그 악함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많은 영화나 성화에서는 예수님의 아래를 천으로 가리고 있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수치심과 고통을 주기 위해서 옷을 다 찢어버리고 벗겨버립니다. 그 상태 그대로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손으로 그 얼굴을 때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함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악함은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못 박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십자가를 마치 내동댕이 치듯이 이리저리 예수님을 짐승 취급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악한 일을 행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복수를 할 것이고 온갖 저주를 퍼붓고 미운 소리를 우리는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런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주는 사람,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풀어달라고 애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그 기도는 용서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요, 그때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마지막인데 그 십자가의 첫 번째 언어가 바로 기도의 언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기도로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계실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병자들을 위해서 손을 내미실 수가 없습니다. 그 손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발이 겹쳐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함께 다녔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고 성찬을 함께 나누실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 지금 다 도망갔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잔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은 지금 기도 사역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처음과 그 마지막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은 아닌지, 기도 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몇 번 기도해보다가 그 기도를 다 채우지 못하고 기도해봤자 안 되는데 그냥 내 마음만 좀 위안을 받는 거지.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고 내 말 안 들어주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 지쳤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 자식들 앞길이 열리지 않고 변화되지를 않고 내 말을 들어먹지를 않고, 그런 속상함 속에서 혹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여기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또 내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내 말 들어주지 않는 배우자, 가족들, 친지들, 정말 직장 동료들도 전도하고 싶은데 내 신앙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거에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혹시 그들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에서 지금 제외시켜 버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어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투닥투닥 하다 보면 같은 교인 간에도 성도 간에도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 불편한 사람 여러분들 기도의 대상에서 혹시 까마득하게 제외시켜버린 것은 아니신지.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시는 동안 그 시작과 마지막이 기도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처럼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 의지하면서 주님이 마지막 하셨던 그 사역이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오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그 언어의 핵심이 뭘까요? 그 기도의 핵심은 바로
용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34절 다시 한번 중반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기도의 언어는 용서의 언어인데 그 핵심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홀리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안 되는지 알면서도 그냥 거기에 홀려 있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우리는 열망하면서 갈망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근데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죄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뉴스로 보는 그 비극들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불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실수로 방화로 불을 냅니다. 그렇게 음주 단속을 하는데도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타인을 향해서 잔인할 수 있는가? 이 인간의 이 죄는 끊임없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뭔가 홀린 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그 사역의 중심에 그 처음에는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여러분들도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꺼내놔야 될 것, 홀려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저질렀던 수많은 실수들,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그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김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한 무거운 그 부담감조차도 용서받았을지라도 내 마음에 찌꺼기로 남아있는 그 부담감조차도 깨끗하게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예수님을 고통과 수치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주님 앞에 용서받는 것, 이게 가장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을 살고 또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아이들 키우고 학교 다니고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상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급선무 우선순위가 뭐냐? 바로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고상한 표정을 짓고 또 좋은 옷을 걸치고 그리고 값비싼 액세서리를 몸에 여기저기 갖고 다닐지라도 그 영혼이 죄로 물들어 있다면 그 모든 사치스러운 것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발이 병들었는데 비싼 신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앞을 못 보는데 비싼 안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천국에 집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 비싼 집에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직 죄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데 이 땅에서 성공 가도를 달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사함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내 감정의 모든 부담감까지도 주님 앞에서 이게 다 사라지고 해결받을 수 있구나.
그럼 나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기도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내가 기도로 그들을 이끌고 오리라.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기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첫 번째 그 언어는 용서의 언어. 나도 용서받지만 용서받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또한 용서의 자리로 오는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과 끝이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